모세라는 인물은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영웅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모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영웅 취급을 받지만 진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함께 읽어봐서 알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 가운데 같은 말이 반복돼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저는 말 주변이었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똑같이 합니다. 12절과 3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때만 이렇게 반응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못하겠다고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바로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14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쭉 족보가 이어집니다. 르우벤과 또 시므온, 레위 족속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아론이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그 레위 이 족속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보통 족보를 쓰거나 아니면 자서전을 이렇게 기록할 때 좋은 내용만 추려서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 속의 족보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은 시몬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 시몬의 아들들 중에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느냐? 시몬과 가나안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가나안 후손의 여인,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이 족보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순수 혈통만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숨기고 싶은 그런 역사였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약과입니다. 이제 더 또 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레위 족속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나오죠.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므람이 나옵니다. 아므람은 모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했죠? 네, 아버지의 여동생 요게벳과 결혼했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처음 이 부분을 읽으면 눈을 잠시 의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모죠. 그러니까 고모와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친족과의 결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때문에 이게 후에 이제 율법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친족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은 사람들에게는, 인생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흠과 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흠과 점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선택을 받은 모세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힘든 일이 닥쳐왔을 때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계속 쳐다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입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못하겠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 반드시 이루어내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앞, 우리가 지금 13절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럼 1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푸념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12절의 고백 뒤에 바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반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인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한 30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이제 글렀다. 너 이제 그만해라. 내가 다른 사람 세우겠다. 이렇게 하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을 하셨습니다.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모세를 선택하셔가지고 모세를 인도자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런 작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반드시 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흠집투성이인 이 족보의 앞과 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배치 자체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은 조금 전에 살펴봐서 아시듯이 모세의 푸념 직후에 기록되어 있고 또 모세의 또 푸념 직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조가 참 재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보 가운데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했죠.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모세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아니 동생이었습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이 족보가 막 꼬여 있는 것이죠.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흠과 티가 있는 인생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푸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절에는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후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님은 선수 교체를 하셔도 됩니다. 자, 축구 경기를 하면은 이 선수가 뭐 체력이 다 됐다든지 아니면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 교체를 하죠. 근데 이 타이밍이 제가 봤을 때는 선수 교체를 할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수 교체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와 아론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모세의 푸념이 또 나오죠. 이제 드디어 선수 교체 카드를 써야 합니까? 사람이라면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 의지는 27절과 28절에 또다시 드러납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두 사람이 나오죠.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모가난 부분은 다듬어질 것입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기쁨의 연속일 수도 있고 또 고통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그 상황 속에서는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쭉 봤듯이 모세는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억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 기쁨이 있겠습니까? 부담과 고통의 연속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일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그것도 반복 습관적으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또 두려우니까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두려우니까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자신을 계속 바라보는 이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돌리십니다.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 아론을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연약한 인간을 끝까지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웅을 찾습니다. 또 어떤 바람이 있냐면 이 영웅이 나이기를 바라는, 내가 영웅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여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진짜 영웅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떠질 때 그때 비로소 참 영웅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영웅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영적인 눈을 떠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참 영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고 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참 영웅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라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